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지금 이렇게 하늘은 해가 떠올랐고 달이 중천에 와 있네요. 남중하고 있네요, 달이. 그러나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리고 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 때문에. 서쪽으로는 이미 오리온 자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삼성이 위치한 곳이 바로 오리온 자리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면 성경의 아모스서와 욥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는 놀랍게 태양을 가운데 두고 사자 자리와 처녀 자리는 오래 이렇게 호위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걸 봐서 저는 마치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넷째 날에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때 그 큰 광명은 태양 아닙니까? 낮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낮에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달이 있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때 또 보이지 않는 또 별자리가 있으니 12 황도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처녀 자리, 사자 자리입니다. 근데 이 태양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걸 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처녀 탄생하셔서 성천하셨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올라가실 사건, 처녀의 탄생이 엄청난 비밀이죠.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인간으로, 주님께서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인간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 올라가는 사자.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그죠?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 이것을 바로 황도대라고 하거든요. 한자어로 황도대, 누를 황자, 길도자 이렇게 써서 영어로는 조디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많은 12궁성, 12별자리 말고 많은 별자리가 있어요. 여기 오리온 자리도 12별자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 삼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그죠? 이렇게 묘성, 플리아디스 또는 점성의 별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에 있는 12별의 궁성, 그래서 12궁성의 길을 너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2궁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보여야 되겠네요. 12궁성의 성경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욥기 38장 32절이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3장 5절이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하늘의 이 12궁성과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근데 타락한 사람과 사탄 마귀는 그것을 모두가 이렇게 분향하고 우상숭배로 만든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늘의 별자리 자체가 미신으로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고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런 하늘의 별들 이렇게 분향하면서 우상숭배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12궁성을. 그러니까 이게 점성술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점성술이 되기 전에 사탄 마귀로 이제 타락하고 인간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잘못되기 전에 12별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너가 뭘 한다고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입을 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욥이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그죠? 자기를 변명하는 거, 또 남을 또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세계에서 겸손함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지만 자꾸 변명을 하고 또 남이 책망하고 하면 사탄마귀가 악한 영을 더 보내서 더 망가지는 걸 보게 되고 완전히 그것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12궁성이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12궁성.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그 12궁성 중에 그 두 자리가 이렇게 지금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인데요. 놀랍게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원래 처녀 자리로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12번째 자리가 사자 자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 자리가 첫 번째 자리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죠? 쌍둥이 자리, 무슨 전갈 자리, 물병 자리, 그죠? 천칭 자리, 염소 자리, 양 자리, 그죠? 개 자리 이렇게 쭉 오면서 그 12번째가 사자 자리로 끝나요. 12궁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처녀로 예수님 하나님 인간으로 되어 처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러 간다. 결국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사탄마귀를 이기고 사탄마귀 머리를 깨고 나는 발뒤꿈치를 조금 상한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 그게 사자,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 짐승의 왕으로 상징되는 사자고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굳이 방향을 얘기하면 그 오른쪽에 사자 같은 그죠? 그 천사장 중에 천사자 그죠? 그룹 천사장이 거기에 보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녀 자리로부터 시작하면서 12자리 끝나는 사자 자리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늘의 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작년 2017년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일렬로 된 사인보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사인이고 더 놀라운 묵상으로 봅니다. 왜? 보세요.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 태양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반드시 간다.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고 있다. 깨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우리 주님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죠? 나중에 이 달을 밟고 섰다고 해서 작년에 이 달이 여기 처녀의 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달이 그죠? 지금 이렇게 흩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은 물론 세상에 그죠? 악한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또 다른 또 우리 성도들도 나타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지 우리는 자체는 빛이 없어요. 우리 자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좀 성격적으로 삶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삶의 현실이 참 남보다 초라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귀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독수리들이 하늘에 날아가며 화화화 하는데 그 독수리를 굳이 그죠? 천사로 해석할 거나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독수리를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결론과 묵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뭔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뭡니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태풍이 북상 중이면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나갈 건데요. 우리 한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사라오 태풍이나 뭐 있고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지진도 큰 피해가 없어서 굉장히 안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점 하나는 뭐냐면 만약 한국에 큰 지진이 오거나 큰 피해가 오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한국은. 그리고 집을 진 고층 아파트나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된 거 물론 내진 설계가 뭐 7도 이상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새로운 식으로 많이 지지만 대부분이 진도 6도,
6도 이상이 오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많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나겠죠. 근데 한반도는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 재앙이 오거나 6도 이상의 지진이 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정도, 2003년도 정도인가요? 제가 일본 동경에서 저기 이쪽에 이 동경에서 사역하다가 이쪽 센다이를 지나서 이쪽 거의 끝에 홋카이도 밑에 여기 아오모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오모리, 여기 미사와, 여기 지금 보이죠? 미군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로 사역하러 이제 제1교단에 가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가 권사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언젠가 간증을.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내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책상에서 식탁에서. 근데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다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껐는데 집이 막 흔들리고 이 샹들리에라는 그 방의 그 등이 막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마무리했는데 권사님이 조금 약간 진정된 다음에 하는 말이 순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심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지신다. 지신이라는 건 지진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제가 좀 웃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그런 6도 이상의 지진이 나도 일본 집들이 이렇게 목조로 돼 있어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많이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자연재해 정도는 그걸로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 일본 사역을 해고도 다 나왔습니다만 더 이상 일본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두 번 기회를 주시지 자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자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태풍이 북상한다 어쩌고 해도 결국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설마 하면서 다들 그냥 뭐 차나 운전 조심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의 재난으로 쏟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늘로 이렇게 휴거와 내지는 부활과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 휴거고 살아있는 사람들 휴거되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떼시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자연 재난 모든 것은 심판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건 사인이고 재난입니다. 재난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근데도 굉장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아픈 사람, 병원 할 것 없이 다 덮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허락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탄 마귀에게 모든 걸 다 참수하는 대로 허락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리 여러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킵고잉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지금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반도에 이 태풍이 쓸고 지나갈 때나 아니면 큰 지진이 올 때 대책이 없다. 이웃나라 일본을 욕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100명이 산다면 한국 사람 한두 명 살까 말까 하다. 지진에. 지금 너무도 안일하다. 오히려 재난과 환경과 전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일해졌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당이나 교인이나 되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과부나 고아들을 돕는 게 여러분 물질의 목표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그리고 12지파 중에 특별히 예외된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분기셨기 때문에 11조 헌물을 쓰라고 했어요. 그 외에 사람 중에서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럼 모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겠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그것이 강화되고 확실히 성취되는데 불구하고 예배당이나 짓고 사람들이 예배당 문턱이 높아지고 헌금이 없어서 예배당에 예배 못 간다면 그게 예배입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온라인 예배하면서 듣다가 나중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무릎 꿇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심령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니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향연이 되고 성도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8장의 마무리 기도가 저는 그렇게 봐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거창한 곳에 가서 마치 콘서트 하듯이 예배드리며 없는 사람은 여러분 헌금 없는 사람은 못 가면 물론 헌금이 필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 이상 얼마든지 헌물은 나오게 되고 11조는 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하는 것 자체는 10의 1조가 당연히 나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까지 다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떼먹고 하면 신앙생활 안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 잘못 들어가고 이렇게 건물교인이나 만들어 놓고 한반도 같이 이 지경이 된 상황이라면 일본보다 나을 거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가 지나가는 것이 한국에는 지금 한 번도 제맛을 본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전쟁이나 하나 폭탄 하나 또 터지거나 지진이 나도 한반도는 완전히 좀 무식한 그 불교적인 용어가 좀 냄새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수라라는 말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완전히 그 세상이 그 혼돈, 그죠? 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한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 지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를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미 상황 의원들이 폼페이오 4차 방법을 통해서 비핵화와 실질적 진전이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들이 이제 기대를 또 합니다. 실질적. 근데 북한은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참 굉장히 사람의 뜻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개선 위한 전략 개발이 시급하다.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타락하고 사탄도 완전히 미국을 바벨로 만들어 놓고 귀신이 초소를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과거의 느부갓네살처럼 그죠? 이방 나라나 이런 어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도 미국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가서 화합이나 하고 평화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을 사탄 편에 이미 넘어간 가라지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라는 물론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을 지하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어디도 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배당이 없거나 예배할 처소가 없으면 뭐 다 구원 못 받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쪽복음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거나 신학생활 한 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열매로 장자권을 받고 그죠? 완전히 철장권세를 받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돼서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지금 별로 똑바르게 처신을 못하면서 당하고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면서 직접 교회를 이제 옮겨버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 땅에는 예수님을 떠난 그 세상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어떤 희망 내지는 어떤 그런 기독교 국가 그런 국가가 이 지경이 됐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띄면서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어정쩡한 이러한 판단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과 심판을 진정한 환란에 명하시지 않겠나. 왜 지금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날 말통하고 있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 양께서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떼실 때에 모든 세팅된 것이 워킹해가지고 심판으로 이제 완전히 러시아웃 되거든요.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면서 연단받아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성령님으로 또한 이 말씀으로 성경 자체로 우리를 지키시고 한 사람 마지막 예수 믿게 된 자가 회개하여 처음처럼 회복하여 돌아올 그 시간이 주님께서 모든 문들을 닫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한반도보다는 그죠? 여기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마음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지금 에스겔 38장이 그러한 형태로 지금 그죠? 여기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S-300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죠? 사드 포대를 데려와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곤란한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특히 이쪽에 그죠? 터키 이스탄불이나 이쪽에 터키는 사실 그 곡과 마고의 세력의 중심인데 지금 저렇게 그죠? 이빨 빠진 사자가 됐지만 결국 1517년 이후에 거의 60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거의 500년을 통치했거든요. 1917년까지 그죠? 그 알란비 장군이 그 2차 대전 마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진주할 때 이스라엘 터키 군사가 마지막 나감으로써 1517년에서 거의 그죠? 약 그 400년간 그죠? 400년간 그죠? 50년 희년에 8번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통치했는데 결국 이 이슬람권도 이제 올라오게 되고 곡과 마곡은 어떤 사람은 러시아도 보지만은 러시아로도 보지만 여기 그 이슬람권의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곡과 마곡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슬람권이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합세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만 지금 그런 위주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결국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이고요. 한국과 그죠? 일본과 이 모든 북한과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 교회가 떠난 후에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평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떠난 다음에는 진짜 육신의 피들이 흘려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피가 강같이 흘려서 말굴레까지 올라가는 처참한 이 땅에 진짜 육신의 피가 흘려지는 전쟁과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는 지금 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평안이 뭐 줄동말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성동격서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동쪽에서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한반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넋을 빠져 있지만 결국은 격서 서쪽에는 그저 이스라엘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네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 같이 잠시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계속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거의 11장 두 중인에까지 끝났고 거의 12장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중에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저 첫째, 둘째 화가 이미 있었죠. 그 다음에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셋째 화가 쏟아지기 전에 나머지 10장부터 19장까지 긴 장이 형성된 걸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셋째 화 일곱째 대접은 짐승 정권으로 666 세상이 된 세상을 심판하면서 셋째 화인 일곱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대접이 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속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0장이 다니엘의 작은 책이라는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잠깐 다니엘에게 공개됐던 그 부분이 여기에서 주님이 작은 책을 가지고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이 끝날이 왔고 짐승 통치가 끝나는 42달만 끝나는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셋째화로, 뭘로? 마지막 나팔로, 뭘로? 일곱째 나팔로, 뭘로? 일곱째 대접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9장 둘째화가 여섯째 나팔로 부러진 다음에는 셋째화 불기 전에 10장의 작은 책 11장의 두 중인 12장 오늘 전체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교회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본 사람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이 5절의 모습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신랑을 나중에 따라갔더니 신랑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무슨 제비잖아요. 제비 여러분 아나 모르겠네요. 셜로라는 것은 강남 같은 제비 그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천만빛의 제비 그 제비 말고요. 어떤 무슨 이상한 자도 그 제비라고 하대요. 여자를 뭐 음녀라고 하면 남자를 제비라고 할 수 있는가. 제비는 더 약해요. 아주 악한 놈이죠. 악한 쓰레기 같은 자죠. 자, 그런 자를 여러분이 만약에 신랑을 맞을 준비했는데 맞았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설교 듣고 아무 예배당 가서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예배당 컸다고 가서 여러분 거기에 앉아서 뭐 등록하고 왔다 갔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어디도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점잖하고 조금 안정되면 뭐 예배당 멀쩡하고 뻔질나게 뭐 설교하고 뭐 반질반질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뭐 성가대하고 어쩌고 하지. 죄송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전투복을 입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거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라 해서 되지 않아요. 물론 욕을 얻어먹지만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갑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성경 꼭 읽으세요. 꼭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 정도만 던져도 심판날에 큰 숯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의 감동 주시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보세요. 이 1장의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촛대삭 인자 같으니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털이 희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좌에 날성검이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광명한 천사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네 예수님의 메시지를 쓰네 반에 몇 권을 기록하네 황당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자들은 모두가 다 불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1.1획도 변치 않은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전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읽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기 때문에 쓰레기 쉽게 말해서 가라지로 묶여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1장에서 예수님을 바로 본 자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에 7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4, 5장 하늘보좌로 올라갔죠. 예. 그것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본고 바로 출발이 단추가 잘 묶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랑을 만나요? 제비를 만나죠. 제비도 악한 자 아주 사악한 자 그죠? 완전히 패가 망신 그죠? 완전히 그 자기를 망가치게 하면서 그것도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가는 마귀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제비로는 약합니다. 뭐 그죠? 강남 갔다 온 제비 그런 어떤 호박씨 갖고 오는 그런 제비 말고요. 뒤로 호박씨 가는 이상한 사람 제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인간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런 이상한 제비 쪽제비를 만난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쪽제비들은 속이잖아요. 우리를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면서 달콤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잘못 봤잖아요. 설교만 듣고 무슨 소문에 소문로 귀동냥이라는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 동냥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것이 순수한 한국말이라도 별로 저는 뭐 쓰고 싶지 않고 별로 퇴출하고 싶은 언어지만 귀로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니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면 됩니다. 주변에. 안 되면 여러분 혼자라도 예수 믿음 지키면 돼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보세요. 1장에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2, 3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주님께서 그래 이기는 자를 계속 이기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성경을 쓰고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우리가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 5장에 우리가 가서 예배할 곳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2, 3장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인봉한 그 책을 떼시기 전에 세상에 본격적인 재난이 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난은 이미 세상을 휘청휘청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계속 참소리해서 그냥 한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하거든요. 빨리 병들고 빨리 사고로 빨리 죽여서 세상을 떠나야지만 예수님 못 믿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그 사탄 마귀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다 어디다 놀러 다니다 뭐 운전하다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것을 드리고 물질 생활도 제발 똑바로 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내 물질 다 텅켜드리고 물질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그 물질을 뺏어가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역자에게 가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세상이 그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로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스트로크가 뭐예요? 예, 그게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뇌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당이 지고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어디서 헛소리들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아니고 무슨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가 진리라는 이가 진리라는 등 열심히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게 진리라는, 이게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서 감히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면서 무슨 세상 뉴스나 전하고 무슨 대발이 소발이라 하면서 그러면 잠자는 사람도 막 눈 뜨고, 이게 얼마나 교회가 코미디가 됐습니까? 못 만나요, 주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자들이 요한계시록 23장의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다 지금 네 번째 절기는 성령 강림주 2000년 동안 이거가다 이긴 다음에 하늘보좌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인이 드디어 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을 받을 때 우리가 소환 받아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한 사람만 떠난다. 예수님 만날 준비하다 설령 세상을 떠났다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오라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이 죽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너 환난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다 설령 주님이 데려가면 쿨하게 주님을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올 때 먼저 여러분이 부활하고 휴거된다니까요. 그러나 문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죽는 순간까지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초대교회처럼, 그죠?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도님처럼 과연 말 하나다 신앙으로 예수 신랑만, 예수님만 전적으로 성격전하고 믿었는가? 예,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완성된 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탄 마귀가 모조품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공중에 왔다는 등, 한국에 왔다는 등, 미국에 왔다는 등, 무슨 피지에 왔다는 등, 제주도에 왔다는 등, 완도에 왔다는 등, 무슨 어디 예비체에 왔다는 등, 우리 교회에 왔다는 등, 어디 그 이상한 그 가짜 박사학위 받은 그런 목사에게 왔다는 등, 2000억 교회에 왔다는 등, 무슨 세습하는 교회에 왔다는 등, 무슨 교단 어른에 왔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썩었으니까 여기 와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 받아지고 쓰고 있고 여기다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불못에 들어가고 더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전혀 예수님 앞에 헌신된 것이 없고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그 소경들이거든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서 완벽한 책입니다. 인간이 못 깨달을 따름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쭉 와가지고 오늘 제가 두중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11장. 그러면 왜 12장이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간에 와 있죠. 그리고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한 방에 모든 걸 정리해주고 있는 엄청난 그죠? 분수령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의 나팔입니다. 7주의 나팔은 재림의 나팔과 동시에 심판의 나팔이면서 이 땅의 셋째 화가 되고 7째 대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은 그죠? 작은 책을 통해서 여기 연결해 주시고 다니엘서 11장의 두 증인을 그죠? 이 짐승 세력의 마지막에 급파해서 저들을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결국은 짐승 세력이 오잖아요. 그 전에 12장 오늘 와서 전체 성경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확 열어주는 게 오늘 12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이런 두 증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죠? 둘째 화까지 지난 다음에 엄청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셋째 화를 쏟으시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12장, 13장, 14장, 15장이 이렇게 여기에 쭉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이제 주님이 곧 7째 나팔만 보면 오시기 때문에 12장부터 15장 아니면은 둘째 나팔이 있는 9장 다음에 10장 여기까지 전체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제 16장에는 마지막 재앙으로 주님께서 오시면서 17, 18장이 그죠? 음녀와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16장까지 포함되고 17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아마겟돈에 오시기 때문에 11장에 두 증인을 하면서 12장에 오늘 여기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화환 속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여기 말하면서 성경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셋째 화가 주님의 재림하는 마지막 셋째 화, 일곱째 그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게 바로 뭐라겠어요? 이게 셋째 화라고 했죠. 셋째 화로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지상 재림.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요 고린도 교회 말하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휴거와 주님 하늘 소환을 요한계시록 4장 예림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일곱 번째 이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은 재림의 나팔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때는 이미 하늘 보좌에 가서 사고장의 주님과 영광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일곱째인을 떼시는데 아무도 거기서 얼쩡거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의 분봉왕들로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지 이때는 주님이 화가 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상급을 받았지만 그 상급을 누릴 시간도 없이 계시록 4, 5장의 보좌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고 보세요.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면서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장차 교회가 이 주님 앞에 가서 할 리허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4, 5장.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미리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성경을 불러주거나 쓰거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절대 하나님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는 게 아니라 던지며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피로 사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받아 이 보좌에 갔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면류관 이 승리의 멸광을 나는 승리한 자격도 없어서 다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잘났고 내가 뭐가 조금 깨끗하게 살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나는 죽을 중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가 전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내가 어디 가서 한 자리하고 이게 다 사탄 마귀의 욕심이 다 결부돼 가지고 다 여러분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음녀가 된 것이고 그전 완전히 무슨 그죠? 그 사탄 마귀 제비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똑바로 읽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확실히 보시고 절대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휴거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물질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금면류관 받는다고 사기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이짓거리를 하는 거.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고 단초가 잘못 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1장이 잘못 봤기 때문에 1장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 3장에 이기는 자들은 1장에 예수님을 바로 본 자들만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의 주님의 모습을 확실히 보면서 이 모습에서 조금도 틀리면 따라가지 않아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저게 선지자가 있다. 저게 예수님보다 뭐 낫다. 중에 종이다 하면서 저게 예수님 말씀이다 하면서 저게 설교가 뭐 은혜롭다 뭐 신령하다 하면서 신령은 무슨 신령합니까, 여러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자가 많아요. 자기 가족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 많아요. 100%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진짜 예수님의 종들은 광야에 나와 있고 펄짝펄짝 뛰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죠? 그 석청 껍데기 빨고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가면 사기치는 자에게 당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자들을 따라가면 똑같기 때문에 따라가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해요?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바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한 성령의 전이고 교회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버려온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승승장구하시. 그러나 사탄 마귀 공중에 내려 쫓겨오고 휴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들이 신랑으로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그때는. 어른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음부 가야 돼요. 볼모스 가야 돼요.
좀비가 돼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과 아마겟돈의 대적자로 서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는. 지금 회개가 안 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리 영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를 보낸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진리 영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안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다른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묵상으로 알려주고 생수로 속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쓰고 받고 설교를 통해서 변조합니까? 성경을 자꾸 번역해서 돈을 벌어 먹습니까? 찬송가를 자꾸 바꿔서 돈을 벌어 먹습니까? 이런 여러분 안 돼요. 이런 거.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굽신굽신거리고 존경하고 다 같은 간음질하고 음료짓 하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광야예요. 아무리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광야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거기서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2017년 작년 9월 23일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12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지난 겁니다. 그 정도로 교훈을 삼았다면 충분히 좋게요. 자꾸 거기에 맞추어서 휴가가 연기됐다는 등 몇 년에 휴가된다 이런 자들은 100% 또 사기꾼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알아들이라는 등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버리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예수 몸만 하고 불못에 가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래 제가 부지런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0% 사기꾼들입니다. 작년 9월 23일이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또 장사하고 이 이벤트성 이런 자들은 100% 목사를 가장하고 지옥의 불못도 믿지 않은 안식교의 변종들 이런 돌연변들이 나와서 또 인터넷에서 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휴거의 날짜를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휴거가 되더라도 땅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쓴다고 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이런 자들 똑같이 나오고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한국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오히려 미국같이 광대한 나라에서 비록 타락하고 정말 그랬지만 이 광대한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음 지키면서 각자 선교인의 직분을 하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그 광야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삶으로 자기 삶에 그저 직장 생활하는 게 100% 낫지 한국에서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어디 교단이니 어디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배부르니까 이런 말이 콩네이라는 이런 그죠? 이름도 희한하네요. 이런 콩네일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가는 속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잘 지나가겠지. 이게 덮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십니까? 끝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안 서 있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덜 믿지만 많은 이 자연재해로 연단이 됐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들도 다 휴거되고 장자권을 받는다고 봐요. 비록 1% 또는 0.1%를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그럼 4분의 1이 여러분 그죠? 25%라면 과연 여러분 이 퍼센트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몇 만날 수 있어요. 콩레이가 아니라 콩콩레이레이 무슨 김콩에 와더라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한국을 뒤엎을 때 몇 명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다 우수수 다 떨어지지요.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만날 준비 안 되면 그때는 가족 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 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심판이 떨어지고 부를 때는 모두가 각계약진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옮겨지고 남겨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위치는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으면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모든 걸 마무리해 주고 있다.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일단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여자의 씨로 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별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세상의 악을 지배하면서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것은 구약이 여러분 그죠? 12시파나 또 신약 12사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그 승리의 멸관을 썼는데 일단은 해산하는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고 올라간 것까지가 사실은 하늘의 12별의 이 해산하면서 산해아의 1차적인 그 원형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시고, 그죠?
교회가 탄생해서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는 교회가 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요한계시록 4장에 열일문을 통해서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기도 같이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드시고 올라가셨죠. 그 길 따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성령님으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리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작년 2017년 뭐 하늘에 쌓인 이런 것으로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일단 잊어버려야 됩니다. forget it 하고 이제는 이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이제는 더 앞으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단 소리 하는 사람 이단 소리 하는 것이고요. 참고만 했으면 이제는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무리들로서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 같이 마라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 지금 주님 앞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공중에서 부활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것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 것을 여기서 급속도로 설명해 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으로서 붉은 용의 역사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탄 마귀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자기가 있다는 걸 계속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이 죽는 이유가 뭐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 사탄 마귀 이 옛뱀 그죠? 이 붉은 용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드리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저주하게 나셔서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삼키고자 한번 했지만 주님은 유유하게 주님은 십자가에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을 때도 이걸 잠깐 다른 사람에게 일단 말하지 말라.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흰 옷을 입고 변화된 걸 보여준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나중에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주님은 심각하게 사탄 마귀 세상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치열한 싸움을 했고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 가자면서 여러분 그죠?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헤롯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애매하게 죽었겠습니까? 왜 2살 이하로 죽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베들레헴의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목성과 토성에 만나서 뭐 춤을 췄다고 하지만 어쨌든 밝은 빛이 거기 인도하면서 동방의 세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전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어찌한 방법을 통해 헤롯을 통해 죽이고자 했지만은 삼키고자 했더니만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고 일단 올라갔지만 이곳에서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요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주님을 그죠? 반모섬에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비를 만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 제비를 만나거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꾼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타락한 자들은 그들은 절대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맞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나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앞부분에 여기까지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12장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지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분이 기뻐하실 텐데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의 교회가 여기서 이제 이 재난의 시작이 끝에 보라 신랑이 이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교회가 먼저 이 하늘의 사오장의 열문을 통해서 이긴 교회가 올라가게 돼요.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이긴 교회들이 사오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일곱 인봉한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휴거가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런 다음에 첫째인이 띄어지면서 첫째인 중에 잘 보세요. 여기 12장 5절에서 교회가 올라갔죠.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렸고 휴거됐죠.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이 띄어지는 그 사건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반이 들어가면서 짐승통치 666 42달 동안 주님은 1260일 그 시간 동안 여자를 16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후 3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육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이전에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이 찢으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장에 이기는 자를 올라갔죠. 진짜 예수 신랑을 만났지 제비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난 게 하고 인간을 우상숭배한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 목사를 우상숭배하고 목사님 하면서 말씀 좋다 쫓아 이런 사람들은 100% 주님 못 만납니다. 그들은 불쌍하게 이걸 인간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을 우상숭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음녀짓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역자고 사명자에 불과하지 여러분 광해수리 목사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목회자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름 없는 무명의 광야에 여러분 메뚜기 잡아먹고 그 뛰는 그냥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맞으라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첫째인이 여섯째인이 떼질 때 이때에 14만 4천이 여기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죽어서 순교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들도 결국은 14만 4천의 환란의 천년매듭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서도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도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정통 그죠?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짐승 세력에는 보호했다가 이들이 셋째화를 쏟으시면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그들이 그죠? 애통하는 영을 받아서 스가랴 여러분 13장 같이 여러분 12장 같이 그죠? 그 영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세상은 모두가 666 짐승표가 된 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사탄마귀가 내려왔죠. 적그리가 세웠죠.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지옥문이 열렸죠. 무적행이 열렸죠. 온장 네피림이 다 등장했죠. 인간과 야수의 짐승과 교배한 이상한 자들이 뛰어나왔죠.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불에 태울 수밖에 없죠. 여기 남겠다고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인생 전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에다가 죽어도 그것이 부활이고 휴거입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좀 아픕니까? 좀 세상한테 무시받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이 오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잠자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보다 산자보다 먼저 부활하고 휴거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지금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세상이 부자고 잘못된 교회들이 세상 교회 노릇을 하고 잘못된 종들이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전쟁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 2000년이 여기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 이기는 교회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과연 여러분 누가 발견하고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위해서는 가르쳐 주죠. 저도 이건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곳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이제는 4, 5장에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환란이 없고 여섯째인이 떼진 때 여섯째인이 떼지면서 일곱째인이 떼지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셋째화를 통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세력에서 보호함을 받는 게 예비체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비체가 피지에 있다고 하고 여러분 제주도에 있다고 하고 어떤 무슨 고흥이 있다고 하고 제천에 있다고 황당하고 인을 친다고 합니까? 이런 기가 막힌 코미디언들에게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음부가고 지옥 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짐승 세력을 피해서 예비초에서 양육이 뭐예요? 디서플린, 훈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못 믿는 것을 저들이 여기서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다가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60일 동안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은 천열매죠. 그죠? 이것은 7년 대화 환란이 천열매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의 천열매로 신보가 돼서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권을 받겠습니다만 이들은 신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도 저도 못 참석한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옮겼다가 재림할 때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방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믿지 못하고 떨어지고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저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이때는 회개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신분이 초청받고 장자로 초청받고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해주고 이기라고 하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이제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에서 끝나버린 시기 때문에 이때 휴거가 되지 못하게 땅을 나면 처참하게 죽거나 객사하거나 짐승표를 하고 불못에 가야 됩니다. 이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거나 이들을 숨겨주거나 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주님께서 양으로서 인도한다는 게 마태복음 25장 그것이 여기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피로 태어날 그죠? 교회의 승리까지를 다 여기 정리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작년에 별자리 하나만 말고 휴거가 연기됐다는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은 100% 사기꾼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설교 듣고 뭐 인터넷 조회수 올려주고 그걸 기다리고 뭐 날짜 계산해봤자 여러분은 땅에 절대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쓰레기로 청소하시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달하세요. 선교인으로 전도인으로 사세요. 어디 속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당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이 굳이 거기 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교회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배당 있고 거기서 차분히 무슨 직분 받고 하나하나 올라가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드린 물질과 시간을 사실은 광야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했고 그들에게 전도했어야 됐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광야에서 여러분 때거리 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아요. 이름이 없어서 그랬지 알지 못해서 그랬지 여러분. 예. 정말 그런 분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외국이나 한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여러분 한국도 있겠죠. 정말 예수님 증거하면서 진실하는데 정말 때거리가 없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광야의 소리 좀 알려가지고 조금 있는 분들에게 좀 그 귀한 종들 좀 도와주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네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 걸로 배불러서 광야의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이런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이 후반절에 보면 또 엄청 크게 전반전 1장 6절까지고 그 다음에 7장 17절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엄청난 진리가 여기는 모든 성경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올라간 이 순간부터 교회가 여기 탄생했지요.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이미 교회가 올라가서 6째 인이 떼진 그 후삼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또 하늘의 전쟁으로 다시 약간 앞으로 돌아와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3분의 1이 권세를 갖고 3분의 1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갖고 있어요. 군대를. 그죠? 또 이 3분의 1이 군대를 가지고 이 땅에 75억 인구 중에 대부분을 미혹한 게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와 천사장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늘의 공중에서 이 자를 땅으로 내어 쫓기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참수가 이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지금 나는 됐다고 해도 참수가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리고 이제는 참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아무리 잘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사탄 마귀 참수가 들어오거든요.
중상모략이 들어오거든요. 왜? 이때 쫓아내는 전쟁은 아직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 4, 5장 이긴 교회가 올라가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공중에서 이게 쫓아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요건 이미 도망가는 후를 얘기하지만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거의 발생한 전후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사들과 같이 내어 쫓기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이제 내어 쫓기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등, 오바마가 무슨 뭐 적그리스도 C라는 등 뭐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뭐 중간에 실각하면서 올라간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말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날짜 계산하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전하고 하루하루 예수님 믿다가 평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왔네요. 자,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 3년 반 동안 첫째인이 여섯째인이 아마 떼졌을 것으로 보고 13월 자체는 환란의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를 핍박하니까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를 핍박하면서 결국은 그 여자가 나중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격으로 나라가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어두 때 반때 양육받잖아. 이 한때 어두 때 반때가 짐승 세력이에요. 요한계 13장. 그러니까 요 후에 지금 뭡니까?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갔던 거 있잖아요. 요 후에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요. 1260을.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고 하지만 1260일 동안 광야 예비차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후 3년 반을 짐승은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여기 남아있어요. 후반절에 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예비처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휴거도 되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지 못하고 죽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그 후 3년 반 동안 짐승 세력에 남아있는 그죠? 정통 유대인으로 봐야 돼.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면서 끝까지 지금 예비처도 가지 못했고 죽어서 그 다음에 그죠? 짐승표도 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 13만 4천 첫 알곡으로서 예수님을 환란 가운데 첫 열매를 맺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과 같더러 더불어 용이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 자들을 쉽게 말해 소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전 세상은 이미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10장에 이렇게 작은 책과 두 증인과 12장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 13장이 오면 끝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은 그 환란 가운데 두 증인을 통해서 이들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두 증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워서 이 환란의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 세력에 보내는 겁니다. 왜? 이미 14만 산에서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비처로 다 갔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벌써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짐승 통치하는 40달 동안 전권을 가지고 완전히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고 재앙을 통해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남은 자 중에 이들 중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들 두 증인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자면 구약성경을 지키고 이게 만시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늦게나마 이 짐승 세력에게 두 증인 때문에 가까스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서 하늘 보좌로 막차를 타며 올라오는 게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후 3년 반 짐승 세력과 싸우고 광야로 도망간 여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고 짐승이 마지막 그들을 짐승표를 주려고 할 때 두 증인으로 해서 깨연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서 있다가 결국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면서 구원받고 이들이 다 순교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이들을 위해서 남은 자손 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안식교일이니 뭐 토요일을 지킨 사람 여기 남는다면 그럼 이 자는 이미 다 후산변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난잡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까 거짓 선지자들 통해 세워서 선지자를 세우고 성경 위에 선지자를 세운 자들은 100% 이렇게 땅에 남게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사라지는 그죠?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전하고 사라집니다.
이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 생명을 받고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죠? 예. 예수님 믿고 죽은 게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님 믿다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다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살기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업, 직장,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소등과 고모라 난리. 그러니까 다 그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남들은 찬란하게 비상하는데 땅이 까맣게 남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따랐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성경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설교만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 한번 주일 한번 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역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속이고 있거든요. 거창하게 윤리적인 것으로 무슨 영성이 어떻다는 등 뭐 일기를 쓰라는 등 기가 막힌 자들이 많아. 이런 자들은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체할 줄 모릅니다. 막 운동하고 뭐 당뇨병 걸려서 뭐 기계 사다 놓고 뛰고 난리치고 한 거 약을 먹고 난리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예비치도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증인이 또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막차를 타고 올라와요. 보실까요?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 이구산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고 짐승 세력인 666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네요. 누굴까요? 예, 사탄 마귀가 여자들 그죠? 광야에서 여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1260을 영육하는 그 쫓아가다 놓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뒤늦게 예수 믿은 자들이 짐승과 구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들고 가까스로 그들이 조상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출애굽.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그 환란에서 목배임을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두 증인의 전도를 듣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왜? 이들은 모세의 노래만 불렀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빨리 회개하고 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두 증인들이 얘기할 때 듣고서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 오면서 그 다음에 두 증인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그죠? 9장에 둘째와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다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는 보라 속히 셋째 화가 일어나면서 세 번째 화가 이르면서 일곱째 나팔을 부르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11장에 일곱째 선자가 이렇게 나팔 부면 끝나버리거든요.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노를 하. 이게 마지막 나팔로서 주님이 지상재림의 나팔이 울려지고 셋째 화가 돼서 아마겟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절차를 주님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러한 찬양을 교회가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 그러니까 셋째화를 통해 주님이 재림하겠다. 그 뜻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11장이.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12장의 전체적인 걸 보여주고 13장에 드디어 그렇게도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사탄 용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기에 파송되는 사람이 11장의 모세와 엘리야로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여기서 남은 자들, 용이 이제 남은 자들을 색출하려고 할 때 짐승표가 들어갈 때 이들이 순교를 통해 목배움을 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도 순교하고 또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두 증인이 마지막 이 세상에 나온 예수님이 두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은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한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별세할 것을 의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죠. 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변화산상에서 흰옷 입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
죄 때문에 죄물되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그 말을 딱 막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위치로 딱 육신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본 다음에 깜짝 놀라서 초막세를 졌을 때에 아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죠? 예수님의 말만 듣으라고 아버지가 예수님만 높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높여지고 어디 인간 선지자 무슨 뭐 모세와 엘리야가 높아집니까? 인간 사람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서 모세와 선지자가 오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 짐승 세력에 파송돼서 많은 사람들을 목잘림을 당할지언정 짐승표 안 받게 하고 막차를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조롱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지금 이 목배움을 받고 올라가는 수준도 못 되고 이미 다 짐승표를 받고 지금 좀비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면서 지금 재림하신 주님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에 맞아 죽을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미 여기에 666표를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피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맞이하겠습니까? 참 눈물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